연초가 되었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2월 달 첫 주일을 보내고 이제 2월 한 달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저는 이 2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각 개인마다 삶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매일 눈을 떠서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또 한 주를 보내면 이 한 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그게 한 주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한 달을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살아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개개인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이걸 같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 우리 동천제일교회 성도들,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번 한 달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한 개인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보자. 그래, 마음을 같이 모으고 같이 우리의 삶에서 뛰어들어서 주어진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이곳에 찬양이 이루어진다면,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거예요. 2월 한 달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한 달은 우리가 한 해의 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전체 표를 가지고 말씀을 했다면, 2월 달에는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는데 그 앞에 있는 두 주간에는 오늘 사도행전,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하다가 멈추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고넬료 딱 들으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나 또한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을 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속국으로 살아가지. 그런데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빌립 집사가 전도했던 지역이 가이사랴인데, 이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로마 군대에 100명을 거닐 수 있는 백부장으로서, 지휘관으로서 거기에 주둔해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후반에가 만나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 많은 백성을 구제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말씀을 전할 때 크게는 고넬료가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이 우리가 암송 구절로 주어졌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내용을 가지고 경건한 자, 그리고 경외하는 자, 그리고 구제하는 자, 마지막 하나가 기도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전합니다. 또는 또 다른 말씀은 베드로의 측면에서,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 집에 초청을 받고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환상을 통해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먹지 못할 짐승을 내려보내신 걸 보게 되고, 보자기를 보니까 먹지 못할 짐승인데 그때 잡아 먹으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는 속된 것을, 깨끗하지 않은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느냐를 말씀하시는데 2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연결시켜서 하나님은 유대주의자들, 특히 유대교회에서 온 생활을 했고 온 사고에 사로잡혔던 이들에게 사고의 전환을 일으켰다, 그들의 생각을 깨트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람의 사고는 쉽게 바뀌질 않습니다. 한번 정해진 습관과 행동도 쉽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확실하다, 이건 진실하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은 어떤 사람이 말해도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일대 전환,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 계기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고넬료에게 보냅니다. 제9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에 고넬료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고 경건하여서 구제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이야기할까? 그러니까 고넬료의 측면도 아니고 베드로의 측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또는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은혜라라고 잡았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지는 후반으로 가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와서는 이제 일어나서 욥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어서 청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청하는 이유가 나타나질 않아요. 베드로를 불러서 뭘 하라고 하는지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일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베드로를 왜 청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아요. 물음도 없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청해서 내가 뭘 할까요? 식사 대접할까요? 아니면 뭘 하라고 나를, 그 사람을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도 없어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다만 청하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그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셔서 뭔가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근데 묻지도 않아요. 그는 기도 중에 한 상을 본 후에는 바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의 종과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왜 베드로를 청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 보통 우리가 사람을 청하면 뭔가 대접하려고 청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한번 오십시오 하면 식사 대접하려고 청하는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식사 대접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1절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베드로를 청할 때는 일반적으로 앞부분에, 오늘 본문 10장 앞부분에 9장이나 그 앞절에 보면 항상 베드로를 청하거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루다에 갔을 때인데, 루다에 가게 된 배경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견딜 수가 없어서 사도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믿는 자들이 불불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갈 때 루다에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된 거예요. 루다에 들렸는데 베드로가 루다에 가니까 거기에는 중풍병에 걸려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던 겁니다. 그러자 요빠에 살고 있던 사람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거기에서 요빠에서 있었던 사건이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다가 누워놓고 모든 사람이 슬퍼하면서 베드로를 청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베드로를 청하자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도로가를 살려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고 그들은 슬픔 가운데 베드로 와서 자기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찾아와서 요바에 있던 도로가를 다시 살려버리잖아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청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했다는 거예요. 위로를 원했든지 기적을 원했든지 아니면 뭔가를 대접하려고 했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고넬료에는 이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와서 누군가를 고쳤다는 말이 없습니다. 고넬료의 집안이 병들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가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위로가 필요했다는 말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갈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냐 해서 거듭 말씀하시게 되는 바람에 요청이 있게 됐을 때 그의 집에 갑니다. 가서 묻습니다. 왜 나를 청했느냐? 청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청한 이유는 주의 사자가 환상 중에 당신이 요바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데리고 오라 청하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이때부터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베드로가 거기에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만유의 주시다. 그분은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부활하신 내용을 그 고넬료에게 설교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오직 메시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청하라는 이유를, 그의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깨닫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장 필요했던, 가장 중요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이걸 잘 드러낸 사람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뱃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모든 일에 부활에 참여하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살았는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부활에 참여하려고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의 모든 삶을 드리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들도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고,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겼고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쳐왔던, 유대인들이 가르쳐왔던 그 가르침 속에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도망갔지만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자들은 성령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사역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40여세쯤 됐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잖아요. 한 번도 이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매일 그 자리에 있었지만 누구도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열중했던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열중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보이자 이들은 드디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거기에서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 전에는 외면할 수밖에 없고, 아니 할 수가 없어서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병자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죽어가던 생명들도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더라. 그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걸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사고가, 고넬료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경건하고 경외했기에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일에 이 사람의 모든 몰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물론 오늘 고넬료는 10장 본문의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신 이유가 고넬료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인간에게 받을 수 없는, 인간이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안에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고, 이게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륜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기의 삶이 답답해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나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걸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고,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처음에 이야기할 때 한 개인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너무 소중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전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이건 가슴을 뛰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불안한 면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염려 근심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그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현실 벽 앞에 서버리면 무너졌던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앞에 서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이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함께 경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각자의 삶에 살 때 그저 나는 지쳤구나, 힘들구나, 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능력이 되심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이 되면 이 자리에 왔을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노라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노라고, 나는 오늘도 주님을 높여 찬양하노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는 길이잖아요. 이번 주일 말씀을 받고 함께 나가서 그래 우리가 살아보자고 결단하고, 그리고 함께 살 때 지친 사람 있으면 다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 보자고 말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주고, 그로 인해서 그가 어둠에서 이겨내는 이 역사를 보므로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올 수 있는 복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되고 이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